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줌에서 만나는 우리 지체들 위에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렸으면 하트. 다 이제 들렸대요. 어떤 교회를 지금 시대는 원할까? 이 정의를 하려고 하면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정리가 돼야 이 시대는 어떤 교회를 원할까 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교회는 건물 또는 건물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질문을 들을 때도 예배당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교회를 원하는가? 이렇게 이 질문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라고 한정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풍요로운 구원의 도리를 놓치게 될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요리를 해서 자기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 음식 맛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또 그 음식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리 냄새가 참 먹음직스럽구나. 내 식욕을 당기도록 하는구나. 이걸 만약에 먹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의 그 많은 풍요로운 것 중에 냄새가 주는 맛, 그것만 보면서 이 음식은 이런 음식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냄새를 이 음식은 이런 맛이야 하고 멈춰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그 냄새도 그 음식 맛의 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냄새 맛이 아주 역하다.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얼른 거기서 음식점에서 나오고 싶어요? 연우야, 나오고 싶어? 먹고 싶어?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목사님이? 미안해. 살살 얘기할게. 살살. 아마 그 음식점에서 돌아서 나올 거예요. 왜? 냄새가 맛이 없어요. 제가요 그 필리핀 예수 한 몸 사역하러 가서 그 목사님이 두리안인가 뭔가 아주 냄새 나는 거 있어요. 냄새 나는 거. 여기 오면 꼭 그걸 먹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쁘구만요, 그게. 근데 옆에 갔는데 냄새가 고약해요.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는 맛이 없는데 그래 먹어보면 좋겠지 하고 먹어봤어요. 냄새보다 더 맛이 없어요. 아이고. 한 목사님은요 한 모금 입에 물고 그냥 딴 데로 갔어요. 그렇더만요. 근데 말이죠, 그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맛이 있대네요.
저도 맛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 개를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과정에 가서 탈이 났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구나. 음식이 냄새도 참 맛이구나. 그런데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제대로 맛을 보려고 그러면 냄새도 한번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미각, 실제로 먹어봐야 음식을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드셔보는 거예요. 실제로. 전혀 커피를 별로 잘 맛을 몰라요. 커피 맛을. 근데 커피 매니아들 얘기 들어보면요, 커피 맛이 아주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아니, 커피 먹는데 그냥 마시면 되지, 커피 마시는 법이 또 따로 있대네요. 그래서 커피를 냄새를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벌컥 마시면 안 된다네. 커피를 한 모금 먹으면 입안에 있게 해야 된다네. 또 왜 그 있게 해요? 나는 내 생각에는 빨리 먹어버려야지. 그래서 입안이 또 맛을 봐야 된다네. 그런저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커피를 만들 때도 그냥 그 봉지 커피 있잖아요. 그 프린마도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있고 또 알커피도 들어있는 거 딱 뜯어서 탁 넣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난 세상에 맛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커피냐 그랬더니 갈아서 내려서 먹는 게 그게 몸에도 좋고, 제가 딱 꽂힌 거는 몸에도 좋고 이거예요. 몸에도 좋고. 그래서 그만 이제 봉지 커피가 싫어졌어요. 몸에도 좋은 거 내려서 먹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내려서 하는데, 그 나한테 가르쳐 준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물을 부을 때는 막 붓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붓는데요. 아니, 무슨 커피를 내리는데 동그라미 그려서 커피를 내려. 그래야 맛이 있대네. 복잡해요. 하여튼 말이죠, 커피 하나 맛있게 즐기는 법도 참 그렇게 다양하더구만요. 그런데 교회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 우리는 단세포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요, 또 얼마나 맛이 깊고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 이 교회를 말할 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더 심각한 거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 걸 교회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보통 저 믿지 않는 분들은 건물이 교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고 보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니까 이게 더 기가 막힐 노릇이란 말이죠.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중에 하나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이 시대가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할 때, 교회가 무엇이 교회인가 이걸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아닌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예배당이다, 예배 드리는 장소이다.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걸 교회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도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건물이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집이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집은 하우스죠. 가정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집이라 그러면 건물을 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 간다 그러면 건물로 들어가는 걸 집에 간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을 세운다 할 때 건물을 세우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가족 관계를 세우는 걸 말합니까? 가족 관계를 세우는 걸 가정이라 그러고요. 건물을 세우는 걸 모델 하우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정의 자존심을 얘기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평수로 자기 가정의 자존심을 표시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소위 집 문제죠. 자, 여러분, 그게 과연 가정일까요?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가정은 아니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사이에 정이 흐를 때 그걸 가정이라 그럽니다. 가족 사이에 정이 없는 하우스 무의미하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는 하우스라고 한다면 아마 그 하우스는 제가 어릴 때요, 우리 동네에 제일 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라서 우리 동네 제일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 집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어놓은 제궁, 그게 제일 큰 집이었어요. 아주 대구같이 큰 집이었어요. 집은 커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제사 지낼 때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큰 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건물 앞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음산해요. 어릴 때니까 우리들 속에 서로 소문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연우야, 밤에 가면 뒤에서 머리꽁지를 쓱 당겨.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밤에는 그게 안 걸라 그래. 할 수 없이 그 앞을 지나가야 되면 그 근처에 오면 우리 친구들 10명인데 어디서 달리기 실력이 그렇게 있었는지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꼴찌. 이야, 왜요? 집이 큰데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큰 집이라도 무서운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정이 없더라도 하우스가 크면 성공했다 그런단 말이죠. 몇 평에 사느냐, 이게 인생 성공과 실패의 바로 메타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마음도 하나가 아니고 감정도 서로 분산되어 있고 그 안에는 찬바람만 쌩쌩 부는 그 대골 같은 집, 그걸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믿지 않는 분들의 그런 가정 이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꾸리고 싶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1번. 아니다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일부다. 2번째 말씀드렸어요. 일부다. 마치 음식을 드실 때 냄새만 맡고는 이야, 이 음식 냄새 기가 막히는구나. 1번. 아이고, 이 음식 냄새가 아주 역하구나. 제가 조금 전에 두리안 매니아한테는 미안한데요, 저는 아직 매니아 아닙니다. 그 냄새는 여전히 저한테는 숙제예요. 어쨌든 냄새로 음식 맛을 가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붙여놓은 얼토당토 않는 예배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놓은 그 예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비대면 예배라는 말 쓰지 마셔요. 그런 예배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구체적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쭉 씨에 대해서 얘기해 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 씨가 땅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면서 땅의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생활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역에만 멈춘 게 아니고 가정에 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프레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프레임입니다. 그 구조를 깨뜨리기 전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는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정하고 하우스하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영적인 예배 현장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영적인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저 가정에서 줌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현장이 교회예요. 아멘. 아멘. 눈치가 늦은 분들은 안 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우스가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끼리 정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예요. 그러려고 하면 하우스 늘리기 위해서, 하우스를 좀 화려한 하우스를 위해서 가족끼리의 정을 파괴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우스를 크게 하지 못할지라도 정을 파괴하지는 말아라. 이건 거꾸로다. 이걸 지난주에 귀신 들린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귀신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족에서 중요한 것은 정인데 하우스다 이렇게 해놓은 게 거꾸로 한단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몇 년쯤 되면 마이 하우스,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에요. 그게 세상 구조라는 거예요. 그 구조는 소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교회 나와도, 아무리 가정이 교회다 이 얘기해도 하우스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원할까?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뭐가 교회인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가 교회인가? 건물이 아니다. 첫째, 말씀드렸고요. 둘째,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아쉬운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쉬운 반응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방이 뭐냐 하면 예수 방역을 줄임말이 예방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역을 하자,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우리 예방 운동에 세 가지 우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 하면 미안합니다. 참 많이 미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일성입니다. 무엇이 그리 미안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19 전염병의
온상처럼 이야기한 것, 온상이 된 것, 이것이 미안합니다 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그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동의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팩트는 교회 숫자, 성도의 숫자 대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된 숫자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다양한 업종들, 업군에서 발병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 교회는 확연히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 팩트예요. 그런데 언론이 오도했습니다. 그 언론의 오도에 따라서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라고 설립해 주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교회가 교회 구조를 갖지 못한 것, 이게 미안합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성도들 구성을 보면 어떤 사람은 좌파, 어떤 사람은 우파, 어떤 사람은 보수, 어떤 사람은 진보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교회 사역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미안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와 우를 하나 되게 하는 게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이 부탁 앞에서, 이 부탁으로 지금 세상을 볼 때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한 말한 의도가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현수막이 어디 가고 없어요. 김법주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현수막 어디 가고 없네,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토요, 또 다른 현수막이 등장할 때가 됐군요. 내가 그랬죠. 자,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이만큼 좌와 우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만큼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된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형제 중에서도, 우리의 이웃 중에서도, 우리의 친구 중에서도 좌가 있을 수 있고 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가 있을 수 있고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갈등과 긴장 그리고 비판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 정권을 세우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인 줄 저는 압니다. 당연히 이 이데올로기 속에 들어가면 우리 사회는 둘로 극명하게 분열될 수밖에 없고요. 분열된 것을 고스란히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컴은 팩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랬습니다.
제작자의 의도를 따라서 편집하고 강조하고 또는 축소하고 또는 편집하고 삭제하고 해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하는 인터뷰 저는 안 합니다. 뻔해요.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앞에 뒤에 거 다 잘라버리고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매스컴하고는 안 합니다. 매스컴하고 나 원수졌나 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래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눔과 섬김 사역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건강한 진보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소유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건강한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이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편집을 해가지고는 뺄 건 빼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택하고, 그래서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도록 모든 매체들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뭐냐 하면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 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시대에 이렇게 반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고 또 충돌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충돌해요. 형제끼리 만나도 싸워요. 그래서 금기시된 게 뭐죠? 정치 얘기죠. 정치 얘기 나오면 그렇게 편했던 사람이 아주 살벌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깨뜨려버리는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였고 교회이고, 과거에도 그 시대를 살렸던 것이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좌파의 교회도 아니고 우파의 교회도 아니요, 보수의 교회도 아니고 진보의 교회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게 예방운동이에요. 이 예방운동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스러울지 우리는 이제 맛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수막이 사라지고 없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이제 순서가 되었구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물론 그건 나쁘죠. 남의 교회에서 붙여놓은 현수막을 지 멋대로 뜯어버리고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순서로 가자. 그 다음에 붙일 현수막이 뭔지 알아요?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요거 붙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배성임 목장은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이걸 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딱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이는 거는 우리 김범주 집사님 또 붙여요. 그냥 색깔은, 바탕 색깔은 하얀 걸로 하셔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이렇게 오해합니까? 하기 전에 세상이 이제 알겠습니다, 교회가 뭔지 알겠습니다 할 때까지 우리는 사랑합시다. 이게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아마 못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몰라줍니까?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오해합니까?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현수막 붙이면 어떠세요?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이 현수막 붙이는 건 어때요? 언제까지? 가족이 됐어요, 이제 알았어요 할 때까지 말이죠.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니까요. 우리 양해문 가정은 그 다음에 붙일 현수막 뭐라고요? 시작. 저 줌에서는 왜 말 안 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면요, 내 가슴이 우리 가족의 가슴에 전달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늘 이번 주간에는 큰 기쁨을 주는 교회, 가정이 교회니까요. 또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무척 갈 것 같아서 이제 주일날 설교한 것은 서론입니다. 서론은 뭐냐? 음식을 드실 때 냄새만 맡고 음식을 다 먹었다 하는 것 똑같습니다. 진짜 음식 맛은 새벽 기도회 때 보시게 될 겁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 화, 수, 목, 금 새벽 5시 줌에서 만나서 기도합니다. 그때 오시면 진짜 우리 가정교회에 원하는 게 뭘까? 기쁨을 주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 배울 거란 말이죠. 진짜 우리 가족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참 만족을 주는 내 개인이 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만족스럽게 해주는 내 개인이 되는 거. 왜? 내가 교회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큰 기쁨을 주는 교회다. 그러면 내가 큰 기쁨을 주는 가족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코로나19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투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현장이 아니고, 내가 사는 현장이 기쁨을 주는 현장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 시대가 우리 양의문 교회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큰 기쁨을 주는 교회이고,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 가족 하우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 몸 안에서, 생각 안에서, 감정 안에서, 내 몸속에서, 내 영 속에서 일어나는 일, 내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게 바로 교회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이 말은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 목장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행함으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